샬롬. 2022년 12월 6일 12월의 첫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은 사도신경 대신 그날 묵상할 본문을 주제로 지어진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교회 송정미 사모님의 대표적인 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축복송입니다. 이 찬양 2절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노랫말입니다. 2절만 가사를 가슴에 새기며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단 2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의 상처와 실패, 과거의 여러 가지 나쁜 경험들에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늘 실패뿐이었어. 나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사회를 비판하고 남을 탓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악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뭐하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믿는 이들의 4가지 신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사명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도 없는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거하듯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제자다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진정한 다리를 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권세를 주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다리를 놓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자의 괴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묶고 부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다툼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일을 겸손히 설득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리를 놓는 것,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화목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분열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모양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든지 그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거든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 겸손히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과 분리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끝났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 죄의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나의 실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남을 탓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둘 것인지 매일 변하는 감정과 상황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현상은 늘 요동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진리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지금의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두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값을 주시고 내가 갚았다라고 악한 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뚜껑 없는 커피잔을 들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커피잔이 흔들려서 쏟아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쏟지 않게 하겠다고 조심조심 간신히 건넌 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깟 커피도 그렇게 쏟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려 얼마나 애쓰실까? 눈도 떼지 않고 지키시겠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믿어져서 길거리에 서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커피처럼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께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시댁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보다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자격 있거나 공로 있어서가 아니란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더 이상 악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가슴을 피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갑시다. 이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살지 말고 택함 받은 자답게 그 정체성에 걸맞게 이제부터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갚아주셨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정체성, 이 사명,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주의 은혜를 더욱 찬송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의 자녀들 정결한 통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날마다 실패해, 내 안에는 죄가 여전히 가득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의 믿음을 말씀에 둘 것인가, 나의 감정과 상황에 둘 것인가, 오늘 선택하기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말씀에 두고, 말씀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